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 있느냐? 참 교사가 되고자 하느냐 있느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네 마음속에 온유함과 통찰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얘기예요. 첫째는 교만해서 내가 남을 가르친다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잘한다 하는 그런 칭찬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16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구구단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구구단도 몰라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들이 농사를 같이 짓는 거야. 그래서 그 먼 길을 뛰어와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졸어. 그래 끝나면 불이 나게 가서 소 뜯기야 돼요. 동생들 봐야 되고.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놈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해서 이렇게 무지한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울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선생은 자기의 그 지식 때문에 잘난치 않은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말에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이 말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기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의 같은 혀를 깨우쳐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한 목자에 주신 바로 바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학자같이 거슬리는 자를 온유함으로 이끌어서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진 지혜 가운데에 악한 지혜가 있어요. 이런 지혜는 거만하고 전적으로 틀리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지혜는 세상적이라 사람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죽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임금은 나봇이라고 하는 그 신하의 포도밭이 참으로
갖고 싶어서. 그걸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내가 더 돈을 많이 주고 그 밭값보다도 몇 배를 줄 테니까 팔아라. 얼마나 그 포도밭이 그렇게 욕심이 났으면 그랬을까요? 그때 나봇은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라 팔 수가 없다고 함으로써 이 아합이 알아들어놓네. 세상에 그런 게 그 여우 같은 이세벨이 아이고 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속식이냐고 내가 사준다 그러는 거짓적인 두를 세워놓고 이 거짓적인들 말로 말미암아 나봇을 욕하라. 거짓으로 퍼뜨려라. 그래가지고 이 거짓적인 둘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봇을 말이요. 하나님 욕하고 왕을 욕하면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은 참으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는 동물과 같고 그것은 인간 차원에서 볼 때에 그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된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나를 바라봐라. 그러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의 다리가 쭉쭉쭉 펴져서 걷고 뛰어서 그날의 큰 영광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여 사는 이 안전뱅이 다리를 펴줘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 그 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났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건 사교라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이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꾀,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꾀는 악마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결합한 일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그러므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꾀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요,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부터 귀신의 것이라. 우리들이 거짓말하고 선한 일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거짓말은 이거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됐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보십시오.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서로 다툽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거는 거짓이 각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오늘 간다, 그럴 때 마귀가 못 가게 하고, 너 교회 가면 너 큰일 나, 뭐 이런 근심을 주는 그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라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바로 유대인의 지혜는 항상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혼란해요. 어떤 게 진리인지도 못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 이것은 이런 혼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력된 거짓이 없고 화평을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첫째, 나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주관해서 내가 옳은 소리, 선한 소리를 자주 하는가? 이걸 첫째, 나 자신을 놓고 반성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친족들, 같이 사는 사람들 입에서 거짓말이 많이 나오는지, 악마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선한 열매가 있는 그런 말을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도요, 잘못 사귀면 이렇게 항상 악의적이고 편협적이고 투쟁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속에 거짓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도 거짓으로 속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전도자 한 사람이 저 브라질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물을 하나 사기 위해서 선물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아름다운 백이 있었어. 싸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백을 샀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집에 와서 불러보니까 어메, 자기가 보고 그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웠던 핸드백이 가짜요. 자기가 본 거하고 가져온 물건하고 틀려. 그 상인이 그 백을 싸준다고 하면서 갖고 들어가서는 다른 백, 가짜 백을 사줘가지고 그 백을 아주 좋은 줄 알고 갖고 왔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 이 가짜로 백을 돈을 주고 산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상점 주인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은 그 나라에 대해서 벌써 부정적이고 거기는 전부 도둑 놈들만 사는구나.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나라를 분리시키고 그 백성들을 거짓으로 몰고 분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난 지혜, 이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지혜는 첫째, 이런 사람들은 신성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집에 올라갈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같이 더럽고 추한 이런 죄인이 올라간다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기 위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통곡하는 이런 마음, 이런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 성전에 두 사람 바리새인이 하나 올라와서 세리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앉은 이 세리는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서 기도가 마친 다음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도 잘한다고 하는 이 자랑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고 죄인이 왔으니 용서해달라고 한 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안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진실로 내 자신을 내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는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인간관계가 나쁘다가도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다 세우셨으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의를 심어야 되는데, 참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 계세요? 그렇지,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왕자야. 다윗은 이제
공을 세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왕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미워했어요. 요나단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미워했던 겁니다. 그때 이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보호하고 피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고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 다윗도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니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바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억하심령을 가지고 너희는 보자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나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적대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 이게요. 즉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도와야 된다. 내가 희생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건 상상이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심히 몸이 다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 레위는 보고 그냥 갔지만 거기 사마리아인은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그 여관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노비가 더 들으면 내가 올 때 갚겠다고 그런 사람 끝까지 불행당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를 싸맸고 또 더 수고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긍휼에 넘치는 선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참된 지혜는 편벽됨이 없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세우고 거짓을 이기게 해서 불화하게 하는 그런 일. 근데 인간은 참 악하죠. 다윗의 그 사랑받는 아들 압살롬은 성문에서 왕을 만나러 오고 재판하러 오는 그 시민들을 아버지한테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대신 왜 왔냐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고 이후에 내가 왕이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일어나서 나를 영접하거라라고 했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반역을 했어요. 이런 일은 참으로 편벽이 있고 거짓되고 불화를 가져오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칭찬받고 왕인 다윗을 몰아내는 그러한 반역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심판, 참된 결론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고 단결하게 하고 의를 사모하게 하는데, 특히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여인이 한 아들을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한테 심판받으러 왔는데, 세상에 솔로몬 왕이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둘 다 아들을 낳은지 보기를 했어요. 누가 훔쳐갔는지를 보기를 했어요. 예. 그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참된 아이의 어머니고, 참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이 거짓 어머니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네요. 내 아들하고 싸우네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간합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부하에게 큰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저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주라. 참으로 그때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거짓말 때문에 반으로 갈라져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속에서 불이 나서, 왕이여 그러지 마소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소서, 거짓 엄마한테 주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엄마는 아이고 왕이여 참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반 딱 잘라가지고 둘이 나눠 갖게 하소서. 아이 세상에 그런 악한 여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악한 여자니까 남의 아들 뺏어서 지 거라고 그러지, 그지? 솔로몬 왕이 거기서 판결을 합니다. 아이를 갈라서 반씩 나누자고 하는 이 여인은 거짓이다. 그리고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산채로 이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건 진짜 어머니다. 왜? 이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반 짜게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솔로몬은 심판을 함으로 그 후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왕은 참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정확한 심판을 해서 공정하게 나눠준다. 그래 왕을 존경하고 왕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편벽된 이 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고 코 베무는 세상, 눈 뜨고 코 베무는 세상이란 하여튼 이 세상 어떻게 말로 다가갈 수 없어요. 특히 법관들이 전부 돈 먹고 말이요. 그릇 재판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그러니까 누가 참되게 살라고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면하려고 그러죠. 법이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세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편벽된 심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심판하실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거짓말하고 편벽되고 모함하고 독한 말을 한 사람들, 거짓말한 사람들 다 심판을 받되 거짓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그런 삶의 중심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진실되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